오늘 이 말이 이전에 우리 앞에 보면 요셉이 2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있는 동안 2년 만에 이제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장관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2년 후에 우리 보면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우리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그냥 기꿈도 있잖아요. 그러는데 꿈이 계속 그 부분들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뭡니까? 우리 꿈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살찐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7년 흉년을 통해서 이제 마른 소와 우리 마른 이삭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풍성한 소와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다 그게 요셉 이야기하죠. 그게 한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하실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7년의 왕전은 풍년이 들어오면서 실제 이제 풍년이 들어오는데 그 풍년 동안에 뭐 해놓으라? 미리 준비해놓으라. 그래서 나중에 7년에 1년이 오는데 어느 정도 그러냐? 이 풍년을 다 삼켜 먹을 만큼 이런 흉년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요셉이 뭔가 있냐면 꿈에서까지 주고 이렇게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부터 요 풍년 기간 동안에 뭐해라? 준비를 해라. 준비해서 저장고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나중에 바로왕의 이름으로 다 그걸 사서 나중에 이제 없을 때 이걸 팔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파는데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사러 와요. 그래서 그 해결책과 답을 요셉이 줍니다. 그 요셉이 그 해결책까지 주니까 꿈을 꿨는데 그 애굽 나라의 술객 박수들도 그걸 못해요.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서 못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그때 그 감옥에 있었던 청년 내 꿈을 해설인 청년이지 생각납니다. 왜냐면 다 막 죽이니까 술객들도 해설을 못하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때 그 술관장이 생각난 거죠. 그 청년 내 꿈을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갔지만 그 청년이 나한테 이제 그 꿈대로 나는 복귀되고 우리 죽게 됐다. 그 청년을 불러와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서 빨리 불러옵니다.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히고 왕 앞에 서가서 왕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이 꿈은 여기서 신앙이 굉장히 요셉의 신앙이 나오죠. 이 꿈은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끝에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바로왕과 모든 신앙 그것을 좋게 여긴지라. 그런데 이제 전략까지 답까지 다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국 이 흉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흉년 대비해서 이 길을 잘 이끌어갈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연이나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진짜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감동이 왕과 신하들이 다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명철과 지혜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요셉, 네가 이걸 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총리가 되게 되고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노예됐던 사람이 감옥으로 가서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것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 뭐냐면 불신자가 답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지혜거든요. 이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냐? 창세기 7장 1절 10절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누가 줬다고 이야기했죠? 요셉이?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지혜를 얻은 요셉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언약받은 자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우리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소론에 전파해야 될 것은 지금 요셉이 선 자리가 어딥니까? 그죠? 요셉이 뭐죠? 요셉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 2절 11절에 예언된 곳에 누가 서 있어요? 요셉이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런 스토리가 요셉이 여자들 앞에 속고 있다. 이제 그것만 치쳐보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는가? 왜 요셉이 이 애굽에 와야 되는가? 그죠? 왜 요셉이 이렇게까지 감옥으로 노예로까지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리되기 위해서인가? 아니거든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 있는 총리, 요새 복음, 세계복음 전했다. 당연한데 뭐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요. 지금 전 세계가 뭡니까? 우상숭배로 있는 때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누구 어디로 보낸 거죠?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요셉을 여기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어디죠? 하나님 영광이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요셉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복음 회복되고 우리가 성공하거나 뭔가 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쌀을 팔면 누굴 설명하죠?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뭘 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기억합니다. 그 중에 구원주시가 적전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있게 되잖아요. 복음이 하나님의 손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복음을 회복합니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잃어버린 뭐죠? 우리 문화 회복입니다. 실제 우리 랩런트들이 흑암 문화에 다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요셉 한 사람에 대해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거기가 뭐죠?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달, 언약이 전달된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걸 보고 뭘 하죠? 문화 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회복이 아니라 뭐죠? 문화 정복. 그래서 하나님 전달하는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든 우리 랩런트들 간에 가장 우리가 움직일 마다 복음 회복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문화 정복할 수 있어요. 그 문화 정복하려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는 뭐죠? 문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예배 문화에 가죠. 그래서 중요한 일꾼들이 있는 곳마다 이루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녕대 성회관에서 할 때 그분한테 이제 줬던 메시지 하나거든요. 이제 예배 문화 회복에 왜냐하면은 혼자 막 여리고성만 듣는 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만남 연결돼서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 예배 이제 드리는 그 분위기도 중요하고 혼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거기서 실제 예배 드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 회복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하나의 집유처럼 만드는 거예요. 매일 목요일 5시에 거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조정을 해서 그 과장님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뭐 어린이 파트, 노인 파트 다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 다 연결시켜서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불신자들까지 다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5시에는 여기서 뭘 드리냐면 예배 드리는 문화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 젊은 우리 신혼 우리 세대기였는데 영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속 유산이 되는. 그래서 유산이 거의 막 3년 넘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초청했지만 본인이 또 마음 없으면 핑계댈 수 있는데 그냥 자유로 할 수 있는 제도였으니까 와서 듣고 이 친구가 몇 달 만에 제가 이렇게 출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계속 끝날 때마다 영절 메시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는 데서는 안 해요. 어떤 분은 보이는 데서 하는데 근데 자기가 고백했어요. 전사님 메시지 할 때 자기가 끝나고 자기 마음속에 움직였다.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유산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4개월째 기다려봤는데 병원 갔더니 의사가 또 확정을 시켰어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이제 아이가 유산이 안 돼서 한 5, 6개월 넘게 됐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완전히 책임진다. 그래서 딸났어요. 딸라서 그 아이 저기 가서 우리 팀들이 가서 축하해 주고 왔겠어요. 근데 그 문화가 한 사람들이 생겨. 지금 요셉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는 예언된 거에 써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있지만 복음회복. 총리 됐다면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다 생각하면 안 됐어요. 복음회복 문화입니다. 그뿐만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뭐에 보는 건 뼈아띠. 이게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응답받은 백성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왜 요셉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느냐? 그게 뭐라고요? 복음 회복하는 것. 요셉을 통해서 먼저 모든 것에 여호와를 설명해서 모든 현장이 문화정복이 되어버리겠죠. 하나님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교 경제고 요셉이 경제 제일 아마 경제 보통령이나 대우 정도 되잖아요. 다 모든 걸 경제를 왕관 위에는 다 주관했습니다. 그래 애굽의 모든 경제를 다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어떤 만화 같은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 성교의 응답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요셉에게 하나님 하셨던 방법이 하나님의 뭘 얻게 한 거죠? 지혜를 얻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뭐죠? 누구를요? 성도들을요? 특별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을 인도하셨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보면은 뭐죠? 시기당할 때도 요셉이 누구에게 시기당했습니까? 형들한테. 그 답은 다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보면서 봐야 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구나. 정확하게 만 2년 만에 그 마지막 40장 23절에 보면은 그 술관장이 요셉의 말을 잊었더라. 말을 좀 가면 빼내려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쭉 41장 읽어보면 나와요. 그 친위대장, 그 요셉의 거기 같이 있는 친위대장,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원한의 현장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잊어버린 것도 응답. 이게 누가 날 잊어버리면 응답이라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 때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잖아. 사람 사람들은 넌 나 잊어버려 이렇게 내가 해줬는데 뭐죠? 이제 원한을 살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분노에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하나는 잊어버렸다 할 때는 뭐죠? 잊어버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면 안 되는. 요즘에 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학폭 옛날 했던 뭐 연예인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그 중요한 뭐 좀 희한하죠. 근데 중요한 영화나 이렇게 하려면 그때 태클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죠? 어떤 한 분이 지금 막 학폭에 과거에 그 선생님 가지고 이제 이 아이 학폭이었다고 막 나올 정도로 이거 그 정도로 뭐죠? 막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잊어버리면 좋을 텐데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억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죽음에 우리 직면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뭐가 없고 물이 없었죠. 네. 그 물 속에서 노예로도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속에서 뭐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생멸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어디로 가죠? 우리 감옥으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요셉 때문에 술관장, 떡관장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술관장, 떡관장 거기에 보내시는 게 하나님 진짜 은혜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창세기 30장 1절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완장 주신다. 이런데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복음 회복하기. 하나님 그거 하나예요.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 회복하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에 하나님 있는 문화를 바꿉니다. 우리가 모든 것마다 망대를 세우란 말은 예배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가장 그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빛의 경제. 항상 따라오죠. 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진짜 복음 회복되면 문화, 우리가 있는 곳에 예배 문화가 되지고 실제 뭐가 회복되진다? 빛의 경제는 따라오게 되는 거야.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는 안 따라오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가 안 따라옵니다. 그게 몇십 년 걸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따라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계속 우리가 이 언약의 예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아들이 와가지고 뭐죠? 계속 여기서 살 거냐고 걔는 자꾸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엄마는 못 떠난다. 네가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너무 살기 좋다는 거고 살아라 그랬어. 근데 나는 못 산다. 왜냐? 여기 그 집값이 얼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집값을 알아서 뭐 하는 건데 팔고 뭐죠? 거기다 사면은 더 좋은 걸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산하지 말아라. 그지? 이거는 저기에서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여기 5평집이 있어도 여기서 있는다. 거기에 빌라 맨션이 있어도 안 간다. 그랬더니 이제 그냥 웃고 말고 한참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 신는 그 부분에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그 집을 살게 되시냐고 물어보거든요.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언제 집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1,4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뭐 하려고? 교회로 세우시려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빛의 경제다. 이제 그애는 빛의 경제라고 모르니까 하나님 하시면 경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빼기지 않는 거. 이런 부분. 요즘에 여기 오전동에 저거 하잖아요. GTX 저기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쪽은 어떻게 돼요? 완전 황금어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 한 분이 거기에 새소리인 거 지금 뭘로 바꾼 거냐면 사놨거든요. 근데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3분의 1 조그만 저기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빛의 경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고백의 예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헌신이 신앙 고백의 말씀동이 이걸 주셔야지만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보니까 랩넌트 운동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일상적으로 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좀 여기 가야 되죠. 여기 갔잖아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요. 시간대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는 정확합니다. 누가 바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우리 저 말씀드렸던 창세기 우리 40장 우리 특별히 몇 절입니까? 우리 1절 21절. 하나님의 뭐요? 시간대 동안 요셉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감옥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의 장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장관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우리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 생각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게 정확하게 감옥에서 뭐죠?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옥에서 뭐죠? 그들이 뭐죠? 꿈을 해석하죠. 근데 감옥에 왔는데 그 장관들은 뭘 꿔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지혜는 저는 좀 이해돼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언약 안에 있으니까 더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그 속에 기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참 우리나라에도 그런 붕이 불었어요. 예언해주는 붕.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전사님이 집에다가 상차를 놓고 예언해주고. 옛날에 이 목사님도 간증했잖아요. 어떤 분이 막 와서 저기 큰 종이 될 거라고 막 그렇게 했다고 했던 것처럼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만 하는 사람. 뭘 주는 거죠? 지혜를 주사는 건데 가짜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죠. 그리고 뭐 돈을 교회에 세워야 되고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헌금해요. 그게 흑암이 튼다니까 선한 동기로 해야 되는데 악한 동기가 되니까 흑암이 역사하니까 우리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요 지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냐면 깨달음을 주고요 그 길도 열어주시고 미리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말씀이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로 딱 임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물이 그냥 있는 것처럼 이게 움직이면 수력발전소 일으키듯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어떤 에너지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되면 그냥 있던 생각도 마음도 성령에 감동되면 하나님 나라가 딱 통하게 되는 지혜가 얻게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영, 지식의 영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의 활동이 엄청나게 있어요. 우리에게 기능을 주는 영들도 있어요. 그게 오홀리아가 부사리에게 그 건축할 수 있는 영을 보여줬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들은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영들, 지식의 영들, 분별의 영들, 능력의 영들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막 달라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악한 영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도 조직적으로 방해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음란하게 만드는 거, 사기치게 하는 거, 도둑질하게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살인하게 하는 거, 자살하게 하는 거, 다 그거 그 영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흑암의 영들에서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틈을 가지고 있으면 우울의 배경이 흑암의 역사입니다. 언어를 품고 있으면 언어의 생각들 넣어가지고 우리 파괴시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꿈을 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꿈을 딱 꾸게냐면 왕이 꿈을 꿔야 되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려야 되니까. 먼저 장관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데 뭐죠? 거기에 요셉이 이제 근심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봤겠죠. 미래인데 너무 머리 아프다는 거죠. 꿈을 꿨는데. 그래서 꿈 이야기 듣고 그대로 해주는 거. 그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죠? 이렇게 꿈을 뭐죠? 꾸고 해석을 해요. 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진 일입니다. 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뭐죠? 장관이 꿈을 꾸고 뭐죠? 그 해석한 대로 뭐죠?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장관이 어떻게 돼요? 꿈을? 장관이 어떻게 돼요? 요셉을 뭐 하겠다고 했어요? 이해가고 창세기 40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굳이 이거를 기록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춰야 되니까. 예.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이때가 그때 발로는 몇 세가 되는 거죠? 28세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리가 되려면
성리가 되려면 몇 세가 되야 됩니까? 30세. 그게 예고의 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고요.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세계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과 다 들어있어요.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사, 또 세계사 보면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그죠?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복음 선거되는 시간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30세. 이 하나님이 안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요셉을. 그때는 뭐죠? 이렇게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참단이 뭐 일치 추적도 있는 거 아니고,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저 감옥에 가둬둬야 돼. 누가 기억하도록? 이 장관들이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그냥 장관이 복귀할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2년 후에 뭐요? 바로만이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 서론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꿈을 꿔요. 우리 41장 1절부터 11절. 꿈을 꾸는데 번민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꿈이 계속 생각나는 거.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이상한 소가 살찐 소가 오더니 어느 날 또 갑자기 파리한 소가 오고 되고 그냥 풍선 이삭이 내더니 어느 날부터 완전히 말라비들은 쭉정이처럼 이삭이 되지. 이게 막 계속 어디고요? 그 꿈이 연급 2번이나 꾸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을 알린 거다. 작정을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리실 겁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서 뭐 하게 되죠? 그때 누가 깨달아요? 장관도 나쁘죠? 유신대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장관 나쁘잖아요. 제가 요새 다 해줬으니까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해줘야 되고 빼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도 다 없애버려요. 참 희한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요셉 중심으로 다 해. 그렇죠? 장관이 뭐요? 우리 41장 12절에 깨달습니다. 아, 그 감옥소에 나 꿈을 해줬던 청년. 그죠? 그렇게 친입제당 그 감옥에 있는 청년.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빨리 드린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결국은 마음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장관이 빼내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장관 집에서 여인은 아니어도 자유인이 됐을지라도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 14절이에요. 40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뭐죠? 디데이. 그리고 우리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작정이라고 뭐냐면 예정. 미리 예정하신 거. 섭리. 그것을 만들어가고 지지고 볶고 만들어가는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작정 뭡니까? 그 응답을 이루는 그날, 그 곳, 그 현장. 작정, 디데이. 뒤에 결론이 나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응답의 날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뭐죠? 요셉이 누구를 설립합니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답부터 안 줬어요. 그죠? 답부터 안 주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고 작정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누구를 먼저 설명합니까? 요셉이 답도 알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요셉의 다른 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16절하고 25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연금 바뀌었다는 것은 25절 하나님이 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 꿈자랑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네, 중요하죠. 그러면서 어디래요? 뒷면 오늘의 그 부분이 나타났어요. 요셉은 꿈자랑한 게 아닙니다.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요셉 신 이유 중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뭘 얻어요? 시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요? 한끈 되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 예. 이 뭐죠?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또 왕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죠? 이렇게 요셉에게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작이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 10절 뭘 보면 복음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형들은 뭐죠? 다른 데 관심이 있었죠. 근데 요셉은 뭘 봤습니까? 복음에 복음 드리는 기도.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죠? 중요한 언약을 주시죠. 네. 가장 우리가 하나님 치를 얻는 시작이 뭐냐? 복음 드리는 기도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에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중요한 가장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노예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 노예로 갔는데 우리 성경 구절 안 써도 알겠죠? 노예로 갔는데 총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최고의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는 전문 일에 요셉에게 뭘 줘? 최고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어디로 가죠? 감옥으로 가게 되죠. 수장이 되잖아요. 감옥에 모든 걸 맡아서. 근데 그 키가 뭐였냐면 요셉이 하는 일에 뭐죠? 다른 겁니다. 뭐 사람이 알잖아요. 저 사람 좀 남다르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 처리하는 것도 다르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뭘 알게 됩니다. 그 수장은 뭐죠?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죠? 중요한 거죠. 일에 엄청난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깨닫고 바보 같은데 그 사람들 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 맡아서 그 사람들을 그 죄수들을 두가잖아요. 잘 관리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오늘 이제 중요한 이제 나중에 법률이 뭐죠? 이제 당연히 꿈도 해석하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놔두고 우리 오늘 본문의 41장 33절 우리 36절에 보면 뭐죠? 그 해석을 하는데 뭘까지 줍니까?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뭐 해줘요? 바로 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직장생활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 누리고 있고 진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러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사람과 나의 만남 속에 나를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 답을 줄 수 있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팀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답을 줍니다. 줄 수 있게. 그런 하나님 뭘 줘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죠? 그 왕이 괴롭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 해석도 하지만 해결책도 주시고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답을 주니 그 꿈 해석만 해버리면 안 돼서. 그 해석이 되면 뭐죠? 그 다음에 해결책까지 딱 답을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불신자라더라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가장 이익을 가지고 청산력적 실장이나 세상이나 하지만 그렇게 가장 똑똑한 사람 빼앗길 수도 있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원을 삼는 거예요. 뭐죠? 중요한 위치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뺏기지 않으세요. 죄종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시고, 뭐죠? 마지막에 결론이 뭐라 했습니까? 거기 있죠. 이렇게 하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창세기 보면요, 언약 확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는 다 인정해요. 이게 전도와 성경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떻게 했죠? 뭐라고 여깁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에 간듣는 자를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게 되는 게 뭐죠? 세계 복마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러면 뭐가 되죠? 믿음 충만해집니다. 결론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교사들이 현장에서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사역자요, 또 중요한 사명자요, 또 중요한 교사요, 또 친구들 속에서 이 답을 주는 자가 되는 생각합니다. 복음의 답,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답, 영적 사실을 아는 답. 왜냐하면 너무너무 세상에는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 예배의 총명 기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표에 있어야 돼요. 이 시간표를 우리는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죠, 우리는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전달되는 그날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뭡니까? 답을 주는 그날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번 캠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증거하고 있는 대상자를 만나서 답을 줄 것인가? 하나님 반드시 내게 뭘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현장의 그 불신자들의 문제된 답, 그 앞으로 상황에 대한 답, 우리 지금 레벨에 대한 답, 줄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고 헌신 수고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총리가 돼서 뭐가 됩니까? 그날 새벽이 있기 바랍니다. 237-5통주로 살리는 그 세계보험에는 그날 새벽에 있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임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는 다른 것이 헌신이 아니라 요 복음들 속에 우리가 정확하게 뭡니까? 성령 인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받고 그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음 누리고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 키고 뭐죠? 기도의 살은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지혜를 얻어서 실제적인 현장에 이렇게 살리는 작은 일에부터 큰 일에까지 살리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요셉이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영의 감동된 자,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그 응답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애굽의 왕국 현장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 회복과 문화 회복과 우리 그 현장에서 세계 복음체 경제 회복하는 요셉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고 있습니다.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 미래를 아버지 가지고 알린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